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좀 길다 보니까 제가 짧게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1절에서 4절만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주위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본문이 조금 많았는데 이제 신명기를 오늘 끝내고 다음 주에는 3번 이상 결성하지 않는 3번만 결석하신 분들 체크해서 또 확인을 좀 하고요. 개근상은 이제 우리가 또 수료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학기 때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5주차 모세의 노래와 마지막 축복 1. 마음 열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당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8월 첫째 주에 구역 모임을 할 때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인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하는 마지막 말에는 대부분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겠다 하는 말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18세기 영국의 복음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존 웨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1791년 3월
87세의 나이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고 말할 힘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 웨슬리의 이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도 모이고 동력자들도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존 웨슬리가 무언가를 말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 남아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상태에서 최고의 목소리로, 최고로 높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잠시 후에 또 반복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평생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것은 무슨 복잡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자기 사역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 신명기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신명기 31장 말씀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120세의 나이로 모세의 파랑만장했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당시 최고의 힘을 자랑했던 최고의 나라다. 아무도 애굽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도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도 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리시는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앞둔 신명기의 이 마지막 부분은 아주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남긴 마지막 축복입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모세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둔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평생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남겨둔 상태에서 사람들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 한마디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모세는 내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너희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32장에서 4절에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33장에서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신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함께 나누면서 계속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면서 억압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하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율법의 책이면서 동시에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율법입니다. 이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행복은 돈을 소유하고 은금을 소유하고 풍성한 수확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 마지막 강의를 통해 모세가 평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남긴 세 가지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이 말씀 속으로 첫 번째,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가 조금 전에 신명기 32장 1절에서 4절을 봉독을 했고요.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돛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교재 보시면 반석이신 하나님 밑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마치 뭐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돛을 거리며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다.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독수리 같은 어버이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1장을 쭉 끝나고 난 다음에 신명기 31장 마지막 절인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하면서 31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32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을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노래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는 오래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이나 동요를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고 모세가 말씀을 노래로 하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하신 일들을 노래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4절에 나오는 그는 반석이시니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반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단한 바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바위를 뜻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반석이시니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모세의 인생에는 흔들릴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습니다.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광야로 피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80세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만만치 않은 일들을 계속 만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하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게 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가게 했습니다. 도망 나왔던 곳으로 자기 발로 찾아가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바로가 나가라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수시로 마음을 바꿉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마음을 바꿉니다. 게다가 이런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가다가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모세를 공격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안 흔들렸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분. 요동을 쳤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온갖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로 인하여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인도하셨던, 모세가 뒤따라갔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백합니다. 나는 흔들렸는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반석이셨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환경들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이셨다. 그러면서 모세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겪으셨고 겪고 계실지도 모르고 앞으로 겪을지도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십니다. 든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요새와 같이 요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백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그리고 10절부터는 모세는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 같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눈동자로 번역된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눈동자와 너무 뜻이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냐면, 여러분 혹시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상대방의 눈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계세요?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상대방의 눈동자에 내 모습이 비쳐 있습니다. 조그만한 내 모습이 딱 비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모습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눈동자에 나의 작은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나를 따라 움직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지키시려고, 보호하시려고, 호위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11절에는 독수리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독수리의 4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새끼 위에서 너풀을 거린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새끼를 받아 날개 위에 엎는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이 모습은 독수리의 실체 행동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위해서 쏜살같이 날아가서 날개를 확 펴서 새끼를 받거나 날개 위에 업을 수 없습니다. 영화의 장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생물학적으로 뭐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영화에 나오는 초능력을 가진 어벤져스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왜 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비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대 당시에 독수리는 어떤 것을 상징했냐면 파괴할 수 없는 권능, 강력한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독수리로 비유하여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 둥지를 지을 때에 나무 가지로 이제 새들이 입에 물고 다 둥지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른 짐승을 잡아먹거나 그리고 자기의 깃털을 뽑아서 그 둥지에다 다 놓습니다. 푹신푹신하게. 왜? 새끼들이 나뭇가지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새끼가 어느 정도 컸습니다. 이제 날갯짓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깃털을 다 치워버립니다. 바깥에 다 밀어버립니다. 물어가지고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나뭇가지 가시가 드러나게 되고 그 둥지가 불편하게 됩니다. 불편하게 되어서 새끼가 빠둥빠둥거리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밖으로 밀어 던집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때 독수리가 날아가면 다행이고 떨어지면은 그냥 떨어진 대로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것입니다. 새끼 위에 너풀을 거린다는 것이 뭐냐면 새끼 독수리가 날지를 못해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그것을 보면서 위에서 계속 빙빙 돕니다. 언제까지요? 새끼 독수리가 힘을 내서 날아오를 때까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짐승들이 와서 새끼 독수리를 건드릴까 봐 위에서 계속 너풀거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이제 둥지에서 벗어나 날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둥지 안의 편안함, 둥지 안의 익숙함,
거기에만 있으면 독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광야라는 불편한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믿음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40년이 걸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 족속들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익숙했던 환경이 바뀝니다. 의지했던 사람을 떠나게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게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위에서 너풀거리듯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지쳐 날개가 떨어지면 날개를 펴서 받으시고 날개 위에 업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편안하고 익숙하고 벗어나고 싶지 않은 보금자리가 흔들려도 독수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날개를 펴서 받으시고 업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12절은 이렇게 모세가 결론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순간까지 인도하신 것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만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실 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40년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은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인생은 그런 것이기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찾으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흔드시고 다시 받으시고 업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33장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독했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세번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말씀 속으로 두 번째, 행복한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뭐가 내 아래에 있다고요?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야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 아들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신명기 마지막에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를 축복한 후에 우리가 읽은 26장에서 2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마지막 축복을 선포합니다. 26절에서는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수룬이 무엇인가? 여수룬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4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그 4번 중에 3번이 신명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부르는 애칭 같은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26절에서 29절 중에 27절은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처소는 거주하는 곳을 말합니다.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처소는 가나안이 아니다. 높은 성벽이 아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처소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분양받은 아파트입니까? 편안한 나의 스위트 홈입니까? 아니면 돈이 나의 처소입니까? 건강이 나의 처소입니까? 자녀가 나의 처소입니까? 직장이 나의 처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처소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전능하신 팔이 왜 우리 아래에 있을까요?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팔은 우리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그 팔로 쓰러질까 봐 우리를 계속 아래에서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쳐도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팔이 나를 받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집, 내가 처소라고 생각하는 곳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팔은 우리 아래에서 우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떠받치고 있습니다. 넘어질까 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처소, 신뢰할 만한 처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0년 동안 거주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장막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지나면 또 짐 싸고, 하루 지나면 또 짐 싸고. 그것이 뭐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 교회 사람처럼 100명, 150명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 그러다가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견고한 성읍과 강한 군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이제 함께 가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느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렵고 부담스러운 상황, 힘든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을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순간순간 수많은 역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래서 신명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행복의 이유는 세상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순간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깨뜨리는 순간들이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잠시라도 느꼈던 행복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려우나 좋으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를 위해 영원하신 팔을 우리 아래에 두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백성이 행복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신명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한 모세의 죽음을 다룹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그러니까 9절에서 12절을 아까 봉독을 했는데 지금은 5절,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교재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모세의 죽음. 밑에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아시던 자라고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 밑에 보시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더 바라보며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세는 비록 모압 평지에서 그냥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신명기 마지막에 성경은 모세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40년을 이끌었다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찬송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께 항상 묻던 사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의 평가가 되고 우리 행복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평가받는 행복의 이유를 가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삶의 적용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구원받은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소리내어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마치게 되는데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라, 약자를 보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환경에서 찾지 마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텐데, 잘 되면 행복할 텐데, 건강만 좋아지면 행복할 텐데,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가진 자이므로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오늘 이 신명기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모두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행복.